사랑의 하나님, 밤을 보내고 새로운 새벽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는 오묘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결국은 여명이 오고 해가 돋으며 아침이 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으로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길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도 생겨나고 걱정도 많아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가시화되고 마음도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하나님,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이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던 이들도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거리가 없고 아르바이트 학생도 잠시 머물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 이들도 낼 돈이 없고 그 어디에서도 풍족한 흐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겨낼 만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인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119 구조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 경찰들의 수고로 점차 감염병의 확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들이 오랜 노동으로 정말 많이 지쳐 있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확진자들을 돕고 있고 치료하고 있는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생명을 살리려는 고귀한 정신으로 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료의 현장에서 보내고 의료의 현장에 보내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백신이 개발되어 의료인들로부터 접종이 이루어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 하니 조금씩 마음이 놓입니다. 속히 모든 국민들의 접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방역에 더욱 힘을 써 협력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일 같으나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집이 팔리기를 기도하는 사람, 전셋집이 나가기를 기도하는 사람, 취직의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저런 자격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아기 육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작은 병이지만 늘 자신을 괴롭히는 증상들과 병들로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아십니다. 주님,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께 아뢰을 때 이들의 작은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처량한 모습으로 곤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오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추하여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디로 갈까?
갈 곳도 찾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허탈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희망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해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만난 큰 슬픔으로 오랜 시간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서 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앞세워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여 불구의 몸이 되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고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한 채 낙오자가 되어 깊은 회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합니다.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늘 슬픔 속에서 쓰라린 마음을 되새기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행을 견디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남모르게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원하여 주일 예배 통역을 위해 수고하는 예배 통역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통역할 때 적절한 단어들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번역하는 일,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숭고한 가치를 느끼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복음의 번역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은혜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만나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로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은 모두가 다 구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결말은 일단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구조가 되는 사람들로부터 구조된 것이 아니라 배가 이제 난파되면서 육지에 오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어본 내용은 이제 먹을 것을 먹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먹을 것을 이제 주면서 떡을 먹으라 하면서 떼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화요조찬 시간에 성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도 이제 그 내용입니다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우리 식탁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먹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 먹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고리들을 가지면서 성찬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본문도 사실은 느슨하지만 그 성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성찬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이제 구조를 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먹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조를 기다리는 아주 엄숙한 그런 성례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아니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기억될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겠죠. 그러나 그들은 배에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제 이끌게 되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바울의 위상이 그 배 위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배에서 바울이 한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선 신분 자체는 죄수 신분, 미결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감시를 받는 입장이었을 것이고, 또 그의 말이 그렇게 쉽게 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읽어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남풍이 부는 거 보면서 선원들과 선장들 그리고 백부장은 결국은 백부장은 선원들의 말을 듣고는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계속해서 항해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가 지금 그 배 위에 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백부장은 이제 어느 정도 바울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음식을 나눠 먹자라고 했을 때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아도, 바울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음식을 모두가 나눠 먹었던 것을 보아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 이 배 위에서의 그 권위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뭔진 모르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보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리고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연결이 됩니다만, 아마도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함께 한 것 아닐까. 바울과 함께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을까.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았을까. 물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또 다른 독사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을 먹자고 해서 바울의 그 뜻을 따라서,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청원을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38절을 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비장한 각오를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육지가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선원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 밥을 먹고 이 떡을 먹을 때쯤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육지가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배부르게 먹고, 이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난파되면, 배가 이제 파손이 되면 어떻게 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배에는 밀이 밑에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먹을거리가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지금 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조금 있으면 파손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가 깨지고 모든 것은 다 바다로 쓸려 나갈 상황이에요. 그게 배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선원들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밀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보통 평지에서는 밀이 큰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또 쌓여 있으면 그것이 뭐 부의 상징이 될 수 있을지 할지라도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난파선 곧 깨어질 그 배 위에 있는 속에 있는 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무게만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지금 앞서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면 어쩌면 이 그 배가 곡식을 운반하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오는 곡식 운반선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밀이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식, 이 밀이라고 하는 귀한 곡식, 그것의 본래 목적, 배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 목적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운반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난파될 상황이 예견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밀은 더 이상 곡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죠. 선원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이제 바울이 먹게 한 다음에, 이것은 영적인 지도력으로 배부르게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밀을 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은 선원들의 지혜였을 것 같습니다. 밀을 버리니까 배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졌을 것이고 배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조금 더 물 위로 올라간다면 조금 더 육지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있을 암초에 조금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했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 항해술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를 배부르게 먹고 이제는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조금 더 육지로 붙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39절을 읽어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이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그 밀을 버릴 때의 상태는 지금 그 해안이 가까운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죠. 날이 새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던 것도 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밀을 바다에 던진 것도 밤이었다고 할 수, 새벽쯤 됐을 것 같고, 날이 샌 다음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눈에 땅이 보였습니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 항만이 눈에 띄었다. 배를 거기에 들여다낼 수 있는가 의논했다. 누가 의논했을까요? 여기서는 바울은 빠졌겠죠. 바울에게까지 의논을 하자고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죄수 미결수의 신분이니까 이제는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선원들, 선장 이런 사람들이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배가 파손되지 않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들이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 바울이 선원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들을 붙잡게 하면서 그들이 없으면 모두가 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사는 것이고 모두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선원들이 빠져나가면 모두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사람의 일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는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선원들을 통해서 또 전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손길로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일하지는 않으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바울을 통한 그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선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를 거기서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여기 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항해술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항해술이겠지만 일단은 닻을 끊었다. 이제는 닻을 내린다는 것은 그 닻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곳에 이렇게 정착을 하려고 할 때 닻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닻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닻을 끊어서 이제 배가 좀 더 가볍게 만들었고 닻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닻을 끊었다는 얘기는 배가 좀 더 가볍게 만들었다는 뜻이고, 동시에 키를 풀었다라는 말은 뒤에 이렇게 방향타이겠죠. 방향을 잡는. 근데 물살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물살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늦췄다. 키 자체를 이제 그것이 스스로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돛을 달아서 바람에 맞추어서 바람을 타고 배를 움직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살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여기 어디냐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그러니까 두 물이 만나는 것이다. 이 물 방향이 다른 두 물이 만나는 거죠. 방향이 같은 물을 두 물이라고 하진 않겠죠. 다른 방향에서 오는 물이 그것이 어떤 각도이든지 간에 두 물이 만나는 지점이 있었고,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은 배가 이제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배가 이제 고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임 없이 되었다는 말은 배의 선두죠. 앞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들어가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떤 진흙탕이든 모래사장이든 그곳에 이렇게 박힌 거죠. 박히면서 고정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고물 그러니까 선미입니다. 선물은 큰 물결에 앞부분은 붙어 있고 땅 쪽으로 붙어 있고 뒤에 있는 것은 파도들이 계속 치니까 아마도 연약한 상태에서 배가 흔들리면서 뒷부분은 깨어져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그 흐름들 또 앞서 나오는 이제 뭡니까 물의 그 길이 높이 물의 깊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초가 있었다라든지 모래톱이 있었다든지 이런 그 표현들이 있고, 또 두 물이 만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방향으로 본다든지 시간으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것이 어디쯤이었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어느 지점까지도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지금 그곳에 뭐 관광 단지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도를 한번 먼저 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여러분 여기 보시죠. 지금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간 가운데쯤 있는 지중해라고 써 있는 그 가운데가 이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이제 왼쪽으로 쭉 이제 가시다 보면 왼쪽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잘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섬입니다만은 그곳까지 흘러내려가게 됐습니다.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해류와 바람의 방향을 타고서 그쪽으로 계속 흘러간 거죠. 그 거리가 약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900km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은 종잡을 수 없이 그들은 이제 흘러간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관역을 맞추듯이 그쪽으로 끌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제 한 섬을 만나게 되는데 저렇게 지도로 보면 너무나도 작은 점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건데요. 풍랑 속에서 참 그게 신기한 거죠.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섬, 이 멜리데 섬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 멜리데 섬은 그렇게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 않는 정도의 섬인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몰타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크게 세 개의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밑에 있는 섬이 몰타 섬이고요.
맨 위에 쪽에 있는 큰 섬이 또 다른 중간 절반쯤 되는 섬이 고조섬이고, 그 다음에 조그만 중간에 있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 있는데 살모에타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성 바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성 바울이 이제 그곳에 난파된 구조선을 배를 타고 들어왔다고 해서 성 바울만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 바울만이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도 보면 또 하나의 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은 바다의 흐름이 한쪽으로 흘러가면서 아마도 그 조그만 섬과 그리고 그 큰 섬 사이에 거기에 유속이 빨라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배가 흐름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으로 들어왔던 이 물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빠르게 들어왔던 물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대 방향의 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물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자리가 저 자리예요. 저 만으로 이제 들어가서 성 바울만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가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배가 깨지게 되는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그 항해의 흐름입니다. 자, 42절, 43절, 4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엔 두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을 수 있었던 위험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긴 여행의 기간을 총망라해서 하나이겠습니다만은 풍랑의 위험이죠. 파선의 위험, 바다에서 조난당할 위험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면서 그를 지금 멜리데 섬으로 이어갈 수 있게, 거기에 도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의 위험, 조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2절부터 44절에서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군인들의 어떤 직무였을 겁니다. 배에 죄수들이 타고 있었을 때, 배가 조난당할 때 그들이 살아서 그냥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에서 그들을 처단하는 그런 어쩌면 비상의 상황 속에서 해야 하는 그런 매뉴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그들을 모두 그냥 살려둡니다. 그들이 스스로 올라가서 섬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풍랑의 위험 속에서, 조난의 위험 속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죽음,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풍랑이 일고 이렇게 가고 있는 배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는 영적 지도력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영적 지도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원들, 선장, 백부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상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도트를 달 것인가, 키를 풀 것인가 결정하는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 가면서 지금 배를 멜리데 섬에 닿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더 큰 것은 그 방향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그 14일 이상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배를 한 곳으로 몰고 가시는, 풍랑을 통해서 또는 바람을 통해서 한 곳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건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것에 있습니다.
800km 이상의 그 긴 먼 거리를 마치 관역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그를 끌고 배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리더십이 있고 또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고,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그런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과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큰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내가 나의 배, 나의 인생의 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